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이게 새해도 두 번씩 있어서 한 번씩 마음에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여태껏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명절을 지내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만나고 싶어도 가족들과 모이는 게 불법이고 함께하는 게 불법이고 정말 이웃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예전에 그냥 평상시 그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모르다가 요즘 들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라는 것을 그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악인의 형통과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편 73편부터 우리 75편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번 장을 보면요, 제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목 위에 보면 제3권, 그러니까 시편이 편집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권이 끝나고 오늘 세 번째 권이 시작하는 이런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제목을 보니까 아삽의 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삽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사람이 왜 이 시를 썼는지, 어떠한 내용을 썼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 아삽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생소하시면 안 되고 생경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그때 희한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모여 있는데 굳이 왜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가 들어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내용상으로 봐도 크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저 그냥 아삽의 시가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의 시가 들어갔다. 그러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아무나 성경에 그 내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성경은 그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레위 지파 중 세 지파를 뽑고요,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 이어 내려왔고,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 자손은 그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법궤를 드는 지파, 고앗 자손. 그 외에 천막이나 가죽들을 드는 사람들이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삽이란 사람이 게르손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헤만이란 사람이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상 6장에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때를 올라가 보면 다윗 때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다윗에 보면 우리 교회는 몇 반열이 있죠? 4반열로 나뉘어 있지만 다윗 때는 제일 처음에는 3반열, 3조로 나눠져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대장으로 있었던 그 찬양대, 우리가 예전에는 성가대라고 불렸죠. 성가대의 성가대장이 누구였냐? 오늘 보는 아삽,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에 3명이 성가대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성가대의 대장이었다는 거죠. 요즘도 보면 큰 교회 가면 무슨 성가대 있어요? 호산나, 할렐루야, 임마누엘 뭐 이런 식으로 찬양대 이름이 여러 개 있듯이 이때도 다윗 때는 3개 정도로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처음에 했었냐면, 다윗이 이 3개조를 만들면서 시작했던 것은 오벳 에돔이라는 그곳에 법궤가 있을 때, 이 법궤를 갖고 들어올 때 그냥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 부르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시작했다가 고정적인 직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상 1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두머리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들을 세우는 거 보니까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좋아해야 그 밑에 사람들이 노래하는 조직이 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거, 가사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직전,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도 목자로 있을 때 이미 노래하고 비파와 수금을 다루고 악기를 만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받아들일 때 먼저 3계조를 되었고 그냥 너무 적은 거야. 그리고 3계조면 1년에 적어도 몇 주씩을 맡아야 되냐면 적어도 몇 주 정도는 돼야 되겠죠. 52주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몇 계조로 나눕니까? 24 반열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열이 1년에 딱 2번 정도, 15일 정도를 성전에서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24반열이 있게 되는데, 그때 먼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삽과 에단과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에단이라는 사람은 여두둔이라고도 또 불려집니다. 근데 이름이 2가지를 갖다 보니까 분명히 아삽과 헤만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두둔은 누구야? 그러면 안 되고 이분이 에단이라는 사람인데 다르게 이름이 좀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직무는 뭘까요? 당연히 찬양을 하는 거죠. 그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를 관리하는 조직, 바로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는 시편 73편, 74편, 75편에 보면 제목은 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다 아삽이 쓸 수 없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74편만 보아도 아삽이란 사람이 어느 왕 때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했죠, 제가 지금?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언제죠? 바벨론에?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1010년의 왕이 되거든요, BC. 그러니까 11세기에 왕이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라고 74편에 쓰여진 시는 BC 6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적어도 400년 넘게 시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아삽의 자손들이 쓴 시인데 그냥 대표적으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역사적으로 있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역대하서 29장 30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몇 명이었냐?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년이 지나고 2년째 2월에 몇 명이냐? 숫자가 늘었어. 148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찬양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50편에 볼 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성가대 대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선지자 말고 다르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선견자. 미리 먼저 볼 수 있는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먼저 이들이 예언자적인 자질을 갖고 있어서 멀리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밖에는 성경에서 주어진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시편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73편 우리 제목이 뭡니까? 악인의 형통과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건 참 그래.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이 명절 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가족들 만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왜? 우리는 잘 믿는데 못 살고 누군가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핍박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무나도 억울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는 것, 공의롭지 않다라고들 불평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아삽도 구약에서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어찌 됨입니까?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인의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아삽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창조 때 만들었던 모양대로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아삽이 고백합니다.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뭐 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넘어질 뻔했지 넘어진 건 아니고요. 미끄러질 뻔한 거지 미끄러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깜빡했으면 내가 실족할 뻔했어.
깜빡했으면 내가 신앙 잃어버릴 뻔했어 라고 아삽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아삽이란 사람이 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넘어질 뻔했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악인이 형통하고 못된 것들이 공부도 잘해. 참 희한하죠. 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 못된 것들이 재산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 참, 아삽이 이걸 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열심히 주의를 성수한다고 거룩히 지키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같은 날 피곤하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 왜냐면 쉰다고 사람이 안 피곤한 게 아니라 쉬면 더 피곤하거든요. 또 9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날 그러니까 오늘 설교다 처음으로 스트레칭 했어요. 상태가 안 좋아서. 설교 중에 제가 스트레칭을 왜 하겠습니까? 상태가 그냥 눈은 다득 감기고 피곤하고 이런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주일날 그런 피곤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또 왔어요. 명절 가운데 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왔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어봤자 말짱?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맨날 제 마음의 갈등은 뭐냐면, 이렇게 목회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인다면 이게 뭘까요? 하는 질문을 솔직히 죄송한데 너무 많이 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건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요즘 보십시오. 손가락질 제일 많이 받는 게 지금 뭡니까? 요즘 교회죠. 목사들이죠. 성도들이죠. 그걸 보면서 목사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너무 속상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면 뭐 할까 도대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봐야 말짱 헛것이란 말이 딱 아삽 얘기인 것 같아요. 왜? 믿는 자들은 계속 재앙을 당하고 악한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아삽이 왜 우리가 선견자고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정직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쫓습니다라고 자기 내면 가운데 갈등을 숨기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저 사람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 뭐 한 거예요 지금? 질투했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너 안 믿고 차라리 저런 박 받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오늘은 안 들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 나온 사람들이 뭘 듣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굳이. 우리같이 회비 많이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회비 내는 사람이 얼마나 11조 내지, 주정헌금 내지, 감사헌금 내지. 세상 교회 회비 내면 많아야 10만 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야 한 달에 10,000원 내는데 교회는 회비도 많아. 근데 회비는 많이 내는데 왠지 내가 누리는 건 적어. 열심히 회비 내는데 더 일하래. 뭔가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몰라서 대단한 건지 아는데도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갖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요 굉장히 실족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삽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한 오만한 자를 질투. 그렇게 되는 게 속상했던 거죠. 배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겐 또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또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 왜? 내가 막 살아도 잘 사니까 교만이 자기들의 자랑거리고 강력한 포악함이 그들의 옷이야.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지금은 살찌는 게 안 좋지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살찐 건 부의 상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악한데 건강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어. 눈대랭이는 얼마나 잘 먹었는지 건강한지. 우리는 교회 왔는데 눈이 퀭해가지고 다크서클은 다 깔려갖고 중환자실에서 언제 나왔나 모를 싶을 표정으로 나왔는데, 이 못된 것들은 건강도 해요. 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이게 참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더 열받는 게 하나 있죠. 7절 보십시오.
그들의 소득은요,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참나. 나 적금 갖고 싶어. 근데 집 샀는데 이게 10억으로 올랐어. 나 2억에 샀는데. 땅 그냥 돈 있어서 남아서 샀는데 땅이 웬일이야? 10배로 올랐어. 그냥 별 욕심 없이 샀는데. 근데 우리는 좀 살아보겠다고 아파트 사봤는데 집값이 떨어져. 뭔 놈의, 진짜 악한 자들은요, 그냥 욕심도 없는데 잘 살아. 진짜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산다는 얘기. 왜? 안 믿어도 잘 살잖아. 그래서 복의 개념이 믿으면 잘 산다는 것은 복의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복과 세상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8절에 보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왜? 고통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왜 입을 하늘에 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린 거예요. 아이고, 뒤에 아까 11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미련한 자의 제일 극치는 뭡니까? 미련한데도 미련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함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내가 잘 살 수 있냐? 요따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혀가 땅에 두루 다녀. 이 얘기 뭐냐?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얘기 다 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든 나쁘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거침없이 쏟아내며 비방하는 자의 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악인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은 있는 거 맞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게 떠드는 거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아삽이 속상한 거예요. 저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더 열받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뭐하다는 거예요. 아삽이 봤더니 말짱 헛것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아니야, 그래도 주님은 계시겠지, 계실 거야, 잘 될 거야 했는데 인생은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삽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여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왜? 악인들은 형통한데 믿는 나는 더 고통이 많아.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마음을 가져본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번역이 어렵죠. 이게 뭐냐면 내가 깜빡하고 이런 마음, 왜?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살아볼까? 요 마음이 아삽에 들어온 거야. 지금 15절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았더라면 아차, 아니지. 이렇게 살면 내가 악한 자들의 길에 걷는 것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런 선견자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다가 그런 막 낭망되고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견자 아삽도 미끄러질 뻔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안 미끄러질까요? 저는 요즘 스케이트 타는 것 같아요. 맨날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막막해요. 그냥 눈앞에 지금 있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요. 목사라는 게 예전부터 점점 이상하게 목사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목사라고도 밝히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당당히 얘기하십니까? 참 희한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럴 때 차라리 교회 안 나갈까? 안 믿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15절에 내가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랐겠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오히려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악인이 형통한 게 솔직한 얘기로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가 않아. 저런 놈이 망해야 하는데 안 망해.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더 많아. 투자했는데 안 벌고 싶은데 돈은 더 벌어. 죽을 때 고통도 안쓰러워.
건강은 우리보다 훨씬 좋아. 아야, 진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싶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더라. 우리말로 바꿔줄게요.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있다간 전혀 몰랐다가 종말을 보니,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우리가 성경의 말세를 알지,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세상이 이러다가 계속 그냥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뭘 보냐? 현상을 보고요. 믿음이 있으면 본질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유, 저도 자꾸만 깜빡깜빡하고 미끄러지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걸 두고 자꾸만 세상을 봐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이치가 하나도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그런데 이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있어 보니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니구나. 저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형통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저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었어. 언제 미끄러질지를 모르는 낭떠러지 가운데 서 있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될 것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이게 뭐냐면 악인들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꿈 깨봤더니 뭐야? 그들은 낭떠러지 밑에 서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곳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삽이 성소의 성전에 들어가서야만 알았다는 거. 그래서 아삽이 보니 악한 자를 부끄러운 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한 줄 알았더니 눈 떠봤더니 앞이 낭떠러지야. 잘 나가다가 끝을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근데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깨달았더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질투했다니, 에휴,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간데 곧 낭떠러지 떨어지는 걸 여러분 부러워하실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부러워할까요? 종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죽음의 끝이라고 보이지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끝을 봐야 죽음 직전까지 못 살고 죽어도 그 이후에 끝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내 죽기까지만 인생이 전부인 것이라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살펴봤더니 뭐예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전에 기억나죠? 우리 청년부 애들이 그런 얘기 했죠. 신앙을 봤더니 그래도 교회에 손가락 하나 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발가락 하나 건져놓은 거예요. 여기다 걸쳐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걸쳐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도 걸쳐놨기 때문에 내가 짐승인 것도 깨닫는데, 봤더니 그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뭐가 되어주셔요? 분기시.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세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살피면 내가 굉장히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못 살 수 있을까 싶을까? 표본이야, 표본. 예수 믿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우리 어린 친구들 분깃이 뭔지 모르죠?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고요? 분깃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유산이 되어주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내 것이 다 네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야, 유산이야.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이 은혜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3편은요, 잘 보면 아삽의 무슨 시로 보이냐? 간증시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못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어줬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다.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끝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삽도 까딱했으면 음녀에게 속아서 인생 끝날 뻔했어요. 오늘 73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교훈은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풍요로운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복은 그게, 제가 복의 개념이다라고 그랬죠. 줄 한번 쳐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 믿으면 복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으면 이미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전 기도 전에 찬양이 뭡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내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주께 가까이 더 가기 원합니다. 그걸 그냥 찬양했지만 봤더니 10편 73편 28절엔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그 야곱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느냐. 오늘 10편 73편 28절은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당연히 아멘한 사람인데 두 배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진짜 다른 건 아멘 안 해도 돼. 이런 건 여러분 복 아닙니까? 뭐 아파트 값이 오를 겁니다. 이런 건 난 못해.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받는 자 다 복인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는 이미 뭐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고 있죠. 왜냐하면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솔로몬이 평생 소원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믿음을 가지고 식사 한번 하는 건데 우린 성경을 같이 봐. 솔로몬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꿈을 갔지만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될 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가졌네 못 가졌네 잘 됐네 못 됐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종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주 앞에 당당히 주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제가 어저께도 명절이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겠구나 하고 왜? 주일날 사진 한 장 딱 올라오고 화수목금까지 한 장도 안 올라오더라고. 새해 인사 빨고는. 근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반 정도가 우두두둑 올라오더라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는데 윤서가 성경 보기를 좋아한대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걔는 벌써 1독했더라고. 유치부 아이가 벌써 2독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림책이니까 좀 우리보다 낫긴 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를 누렸던 건 아이가 성경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만 읽어야 되는데 2개, 3개의 챕터를 가지고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짜 복이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유치부 아이들 우리 지훈이도 성경을 하나씩 읽었다고 그 체크해 나가면서 읽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뭐라고요? 복이 되어지는 거. 바로 여호와의 분깃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짧은 시 속에서 알고 보면 몇백 편의 시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교훈되고 감동되어지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냐? 자기가 온전했던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시편 73편 보면서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시편 73편 보십시오. 당연하구나. 우리가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현상을 보고 앞에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하나님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형통이 어찌 됨입니까? 시편 37편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되냐고 다윗이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매일마다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실족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왜 안 믿는 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보다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전혀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 부러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악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바로 선견자라고 하는 아삽,
그 영적인 사람도 뭐 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악인을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풀어 주셔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 74편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누구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 근데 아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0년의 공간, 그 시간을 두고 지금 보면 1절에 보면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절대 아삽이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삽이 500년을 살았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아삽의 자손들이 언제 쓴 걸로 보이냐? 포로로 끌려갈 때 쓴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때. 왜 그런지 한번 1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뭐를 뿜으시나이까? 합니까? 진노의 연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론 포로일 때 예루살렘마저도 회파되었을 때, BC 586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삽의 마스길 명상시가 아니라 아마도 아삽의 누구의 시? 자손의 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주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오늘 73, 74, 75편을 볼 텐데 이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시처럼 보입니다. 74편을 한번 볼까요? 악인이 여기도 형통하잖아요. 이쪽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지파를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향하여 누구의 발을 옮겨서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발을 옮겨. 그러니까 지금 회파된 이 성전에 당신의 발을 두셔서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간구십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되는 일입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같이 포악하며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때가 언제밖에 없어요. 잘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이 파손된 건 바벨론 때, 아마 그 뒤에 썼다면 신약에 들어왔겠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아삽 자손의 시인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가 보았던 73편하고 비슷해요. 악인들이 이렇게 회방하면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잠잠하시냐고요. 지금 아삽의 자손도 또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소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이적은 없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악인들은 더 포악하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대부분 용과 뱀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단을 얘기하죠.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것도 뭐 공룡 혹은 악어라고 얘기하는데 동일하겠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 대적들을 부수지 않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보면 위에 절을 볼 때 아마도 신의 산에서 세운 언약,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야 되는 것, 그 언약을 눈여겨 다시 한번 보시고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한 것 지금 보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래서 이 아삽의 자손의 시가 그런 거예요. 믿는 우리가 조금 잘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히 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이 망하는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일, 산당을 회파하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그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분명히 종말과 같은 그들의 징계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역사죠. 역사란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예언이 되어지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곧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본을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렇게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요즘이 뭐라고요? 말세 종말이다, 여러 군데서 난리도 아니고 얘기합니다. 아마 종말의 때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직도 멀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봐서 알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형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때 보면 뭐가 마땅? 기근과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에게 기근이, 그리고 칼이, 전쟁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연병, 다른 말로 전염병.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1919년 때 스페인과 독감이라는 게 있었죠. 100년 전입니다. 알고 보면 정확히 100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EU나 이 선진국들이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놀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더 놀란 건 2018년, 19년 때 그들이 모의고사를 한번 치렀어요. 그게 뭐냐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WHO랑 이거를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잘 사니까 병 안 걸리고 저 가난한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까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을 타격을 당하고 나서, 원래 EU 있죠, 유럽연합은요, 서로 문을 닫지 않는 것이 그들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이 2019년에 어떻게 했죠? 다 차단했죠. 놀란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잘 보시면 유럽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버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죄송한데 하나님을 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분명히 말세 때 이것은 징조고, 진짜 말세 때는 다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지 못해서 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빠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린 막 쓰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근이 오면 지하수를 파먹으면 된대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비가 안 오면 지하수가 없습니다. 석유 마음대로 떼고 있죠. 석탄. 여러분, 아황산 가스가 나오면 이게 뭐합니까? 1980년대 때나 우리가 책에서 보던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오염과 공해가 심하면 빙하가 녹을 거래. 전 90년대에 설마 했던 일이 며칠 전에 인도에서 댐이 무너졌죠. 빙하가 녹아서 댐이 깨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막 썼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면 뭐가 깨진다고 했습니까?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지죠.
가족들이 모이면 불법이에요. 옛날에는 핵가족화를 무서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거리 두기 하래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자연도요, 얼마나 깨졌는지 볼까요?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금징어가 됐죠. 비싸서 못 먹어요. 생태 못 잡아요. 명태 이런 거 못 잡아요. 이제는 우리 뭐 잡아요? 참치 잡는다는 소리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온난화가 되어져 이게 바닷물이 차가운 한류가 아니라 이 따뜻한 난류들이 내려와갖고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온도 이상해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부통령이었던 엘고가 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혹 보고 싶으면 제가 빌려는 드리는데 잠깐만 안 갖고 와, 책을. 그래서 이 불편한 진실의 영화나 책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가는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74편의 이야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들이 당하는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가 74편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5편은요. 이런 세상 통치자들이 안전을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74편에 얘기했는데 74편에 언제입니까 했는데 곧 75편의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가까워졌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73, 74, 75편이 왠지 한 권같이 보여져. 그러니까 스토리가. 왜? 하나님과 악인의 형통하면 어찌합니까 하면서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득세할 때 왜 의인들은 이런 고통입니까? 언제까지 1절에 나옵니다. 뭐죠? 진노의 이 연기를 언제까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74편에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두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1절에 해답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5편 1절 시작. 그렇죠. 언제까지입니까? 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까워졌대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못 느끼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주위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교만한 악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의인은 높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그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을 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죠. 그러면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왜? 안 그러면 심판 당하는 거예요. 여기 뿔은 뭐를 상징합니까? 힘과 권세를 이야기하죠. 교만의 목은 뭡니까? 바로 우리 곧은 목, 완악하고 교만한 목들, 뻣뻣한 목인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위해서 기둥을 세우셨지만 듣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기둥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세울 수도 있지만 패할 수도 있으시는 바로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서 끈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진노의 대접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뭐를 쏟아붓죠? 진노의 잔, 바로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내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있는 잔이 어떤 잔이겠습니까? 그 악인들을 참고 참았던 심판의 잔이 언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철저하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징계당하는 거 나쁜 거에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지금 징계가 없다가 한 번에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징계를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깨달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보십시오. 이제 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배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함께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가운데 맛보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저 원망만 하죠. 대통령이 잘못 뽑히고 나라가 잘못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탓만 하고 있지만 결론은 누구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뒤돌아보라고 주시는 귀의 힘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때, 2절에 정한 기약 때까지라고 얘기했지만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쏟아질 텐데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분명히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불평을 73편에 했어요. 74편에 보니 왜 악인이 우리 치냐라고 또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인의 뿔은 높이시고 악인의 뿔은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요 하나님의 공의임을 바로 선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에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했습니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얘기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거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촌은요 가까운 사람이요. 근데 악인이 땅을 사요. 배가 찢어지게 아프죠. 가족 친척도 땅을 사면 배가 아플 판에 정말 이 악인들이 땅 사면 얼마나 그게 배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37편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풀과 채소가 잘 피는 것 같지만 태양빛에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슬이 있지만 태양이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구름이 있지만 바로 태양이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악인의 형통은 뭐할 것이 아니라 부러워할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의인은 뭐하라? 잠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줄이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고통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인내는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인 거예요.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 분명히 올해 중순 이후 때까지 갈 거예요. 지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봐야 되는 건 현상이 아니라 뭐를 보라고 했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잠잠히 인내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시인인지 누가 썼는지 이런 글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은 뒤돌아보니 짧은 인생이었고, 짧을 줄 알았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었다라고 그 시인은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없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죄와 허물이 있었고,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없었다라는 그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시간을 보고 똑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눈을 갖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을 보고 사느냐로 분명히 분간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면 믿음 없는 자는 고난의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기회의 때입니다. 전도의 때입니다. 예배의 때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때 본질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느냐.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뒤돌아보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요. 새롭게 2021년에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그렇죠?
우린 참 좋아요. 2달 전에도 새날이었는데 이 새날에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형통에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공고에도 뒤돌아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잠잠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배부르고 악인이 고통 없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낭떠러지 앞에 있는 그들이기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의 끝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복이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내가 정신없이 사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이 그 아삽에게 주었던 복,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겠다? 분깃, 바로 유산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찬양처럼, 말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 이 인생과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케 하시고 세상을 가까이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밀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주님의 유산이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케 하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주님,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삽도 지쳤고 우리도 지쳤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